지난 9월 우리나라 그 장로의 주요 교단인 합동, 통합, 고신, 우리는 이제 고신이죠. 합신, 대신, 백석 총회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있는 광화문 그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의를 했지요.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회라는 제목이에요.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당회를 열어서 이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7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를 이제 인정해서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지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성부부 11쌍이 자신들을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집단적인 소송을 지금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 10월 27일 날 우리 개신교회가 단합해서 이런 악한 법, 하나님의 창조의 근간을 흔들고 가정의 그 근간을 흔드는 이런 악한 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연합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참여에 앞서 오늘하고 또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헌법적 가치에 있어서 포괄적 차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성경적 가치에 있어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죠. 이번 기회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람다움,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악법이 이렇게 시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헌법적 가치에 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예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입법 그거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국회에서 다루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95개 나라 중에 35개국이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11조 1항은 무엇입니까?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 이 차별법을 발의하는 사람들도 이 법에 헌법적 이 조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법적 기회의 평등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와 권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무리 뭐 자유롭다 해도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범한 자유는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중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중대한 뭐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헌법적 가치에서 이 표현의 자유는 두 가지라 그래요. 제가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죠. 다 이제 강의를 들은 거지요. 첫째는 관점에 따른 차별과 두 번째는 관점에 따른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에 따른 차별과 규제는 성적 지향, 사상, 종교의 정당한 비판까지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통과되면은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북한의 전체주의 이런 사상까지 비판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이제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동성애가 에이즈와 그런 관계가 있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성애에 대한 적대적 태도나 모욕을 주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는 언동을 이제 상대방이겠죠. 동성애자가 들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순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매우 주관적이죠. 이것은 이제 국가에 진정서를 내면은 이제 우리가 고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른 차별은 이 광범위한 모든 표현의 자유를 다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내 인격이 모독당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러면 이거 걸리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모욕을 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분이 상했다 이 말이. 이제 이러한 법이에요. 이런 차별법이.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은 성과 노동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국한해서 법을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확장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활 전부예요. 거기 이제 이 21개, 23개 법의 내용을 보면은 그 종류지요. 거기 보면 등이라고 다 붙어 있거든요. 등. 23개 등, 21개 등. 그 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이 관점의 차별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는 뭐 했다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투쟁 사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지러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법치입니다. 명확한 겁니다. 애매모호한 거는 법이 아니거든요. 분명해야 하는데 이 법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평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차별 사유만 우대하는 그런 특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욕을 당해서 그러면 그걸 끝이야. 더 이상 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있으면 입증 책임은 이제 가해자, 그쵸? 그 가해자가 그 입증 책임이 되는데 이거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굴욕감을 줬으면은 저가 그런 것이 아닌데요. 저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요. 저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면서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렵고 모호한 그런 법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처벌을 받음으로 역차별이 되는
그런 악한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 현장, 학교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동성애 뭐 괜찮다라고 들었는데 교회 오면은 죄라고 얘기하면은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구태의연하고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가르침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 정체성 구별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얘가 성이 약간 모호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바로 학교에서 호르몬 주사를 주입한다 이 말. 무서운 거예요. 부모에게 알리면 이게 또 격리 분리시킨다 이 말. 아이들의 인권을 뭐 했다?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권을 부모가 침해했다 이 말. 그래서 독일에서는 만 14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용어도 다르죠. 우리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부모 1, 부모 2, 동성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 남자를 he, 그 이렇게 부르고 여자를 she, 그녀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they, 그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북미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 우리의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양성에 대해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훗날 이 사람들은 이 법을 고쳐놓고 헌법을 고치려고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포괄이에요. 뭉뚱거리 이렇게 묶어놓고 이 영역을 사회 전체, 국민의 삶 전체에 그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이 법을 좀 더 또 자세히 배우시고 또 아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적 가치에 있어서 동성애를 죄라 규정하지요. 자, 동성애를 우리는 이제 소돔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이. 많이 들어봤죠? 소돔에서 나온 말이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은 2명의 나그네 천사를 영접을 하게 되는데 소돔 사람들이 이 나그네가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그네를 내놔라. 그 나그네를 내놔라. 뭐 하겠다? 우리가 상간하겠다. 이 상간이라는 말이 바로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동성애라는 말이. 소돔이.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했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요. 그 26절에서 27절을 세 번역으로 지금 한글 개정이 약간 어려우니까 세 번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부끄러운 정욕이라.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요. 부끄러운 정욕이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법을 정해놓고 그 부끄러운 짓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녀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무엇이다? 욕정이고 부끄러운 짓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악한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한 동성애에 빠졌을까? 단지 성적 지향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면서 약간 성격적으로 여성스럽고 남성스럽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 그 앞절을 쭉 읽어보면은 그걸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갖가지 죄를 짓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 본성은 온갖 불의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한 인간의 악한 본성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인간의 불경건하고 불의한 행동에 대한 결과였어요. 왜 노아 홍수가 왔겠습니까? 바로 이런 불의한 행동, 악한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즉, 이 동성애는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성적 지향, 어떤 삶의 어떤 선택,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은 뭐예요? 죄의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비참한 인생.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에게 환히 드러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신의 거룩함과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용왕님이요, 달님이요, 태양님이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드러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것이 너무 선명하게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세상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더라?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더라.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핑계할 수 없다. 드러냈는데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들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마음의 지각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로마서 1장 그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했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지혜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법들도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지? 힘을 모아서 로비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영적 전쟁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 저주지요. 심판이죠. 만약에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냥 뭐 그 허랑방탕하고 말 그대로 탕자 아니겠어요? 돼지의 지엽 열매 먹고 이렇게 살다가 그 마음속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나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홍수를 하나님 심판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희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래서 인간은 온갖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고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동성애는 단지 뭐 성적 지향의 산물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인간의 반역된 마음, 그 행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성적 타락에 있죠.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 로마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도덕한 시대였다고 해요. 정절을 지킨 귀부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회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하여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하여 이혼을 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말. 어떤 여자는 5년 동안 8명의 남편을 가졌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였던 아그리빠나 항우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밤마다 왕궁을 빠져나가가지고 매음굴에 들어가서 창녀의 노릇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본문 27절을 보면 음력이 부릴 듯하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음력이 부릴 듯하다. 이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 안에서 불탔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의 삶을 엔조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욕정에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 취해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기 아내를 향한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은 이성을 상대해가지고 욕망에 불차에 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에 그냥 불타오르니까 절제할 능력은 사라지고, 그러나 욕망 자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변태 성욕을 지적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태적인 성욕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성적 타락의 늪에 자꾸만 빠져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2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받는 그 보응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어요. 보응을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들의 죄가 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적, 전신적 질병이라는 거죠. 질병이 따라와야죠. 동성애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뭐 그러니까 우리 여관이나 이런데 물호수 이런 것도 이 사ወ기 이런 것도 함부로 사용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즈와 각종 성병이 이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세금, 우리가 낸 세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을 치료하는 약과 치료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적 가치를 손상하는 법이고 평등의 법은 아니고 오히려 역차별을 주는 법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성, 남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남과 여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양성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성이 뭔지도 몰라. 네? 모호한 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동성애는 죄의 결과고 우상숭배한 인간의 탐욕의 그런 결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구나. 그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예배의 그런 형제 자매인 줄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지만 이 악법이 우리가 시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